안녕하세요. 구역예배의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참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원망도 많이 하고 이 원망들이 점점 자라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렇게 원망이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좀 잘 이렇게 돌아가도록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지 않을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은요,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젠 알게 되고 즉시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함께 아버지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가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요셉은요, 이 두 아들을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함께 찾아간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이요, 무슨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야곱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내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들의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가나안 루스 땅이라고 하는데, 루스는요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 땅은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이제 취하게 된 후에 에서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라고 합니다. 이 소절이 참 감동적인 것인 게, 왜냐하면요,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 아닙니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가장 이제 물질이 풍부하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이 있는 땅,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자신들의 그 가족들, 이 자녀들도 나아가야 할 곳은요, 이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제는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비록 나이가 많아 늙고 힘이 없지만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록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저 천국임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또한 그곳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요,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느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내 것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 첫째와 둘째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요셉의 장자 선언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자신의 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장자로서 이들에게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 49장에 나머지 자식들에 대한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혼혈입니다. 혼혈.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자신의 양자를 삼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는데 그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아들의 위치가 아닌 온 가족을 구원해낸 그 구원자의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애굽으로 와서 그 요셉의 꿈이 해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굳이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기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과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어 우리 가족을 살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구나. 요셉이 우리 온 가족을 살릴 구원자였구나. 그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과 동등한 위치가 아닌 그 위에 그 가족의 구원자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말하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좀 뒤에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이런 것들은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용변을 본 다음에 처리하는 것들은 왼손을 사용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구별을 잘 하는데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요, 첫째인 므낫세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야곱이요,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이제 앉혔겠죠. 야곱의 오른손에 이제 므낫세의 머리를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므낫세를 앉히고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굳이 그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이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을 하셨나? 그게 당시의 간섭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말리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단호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은요, 손을 엇바꾸어 펴면서까지 오른손으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여서 에브라임을 가장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을요,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요, 살면서요, 우리의 이성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능히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비록 내 생각에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 예배하신 길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실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최고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